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모든 오해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풀리게 되었다는 것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그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혹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눈을 2000년 전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날도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 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7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세상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화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의란 무엇이냐면, 의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온전한 사랑의 상태가 바로 의요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완전히 이기적이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어떤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어떤 형편과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죄악들은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상이 있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더 심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죠. 그럼 여러분,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이 코로나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죄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그 증상과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서 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죄의 정신, 즉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신만을 살아가는 그런 죄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감염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심해지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죄에 감염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규범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와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이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의 바이러스는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감염된 상태, 즉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무증상자도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감염되면 코로나 환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각 시대마다 이 인간의 이 죄된 본성,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0년간 앉아서 잠을 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사슬로 감고 엉금엉금 기어다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인류에게 씌워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훗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바꿔먹으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거나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사단이 온 인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는 더더욱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끝내 맞이해야 되는 죽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고행해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 로마에 있는 성계단 성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루터의 귓가에 이런 큰 음성이 들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이 성경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 일쑤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성실하게 좀 행동하는 것 같으면 좀 기분이 좋아졌다가 제가 좀 부족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제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없음을 볼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절망감이 제게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가, 그런 무화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제가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야.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누가 나무망치로 제 여기 뒤통수를 꽝 하고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너 안 믿잖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뭘 안 믿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 어떤 액션이나 어떤 모습을 취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서로 떠넘기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은 죄를 지은 즉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담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사실 억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려고 딱 봤더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된 건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원래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단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요?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너무 죄인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나아가기를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너무 큰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 있었듯이 우리도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고 다시 한번 선악과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장기 두다가 한 수 잘못 뒀는데 물러준 거예요. 다시 두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의인의 자리,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을지를 결정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까? 선택은 당연히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보여졌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정에 또 다른 십자가의 희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을 제 주인으로 선택하고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8과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거듭남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으로 초청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